우리가 평소에도 나라를 많이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번 주간은 특별히 나라를 특별히 기억해야 될 주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주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 6.25가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슬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날이며,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비극적인 날이 6.25이기 때문에 6.25가 있는 이 주간을 우리가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국이라고 이야기하면 흔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북한이 쳐들어오거나 이런 전쟁과 난리 가운데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는 것, 이런 것들만 애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그때마다 필요한 애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평안의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해야 애국하는 것이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애국을 행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국은 특별한 사람, 그리고 나라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민족이 당연하게 애국해야 되고, 또 애국하는 것이 권리이자 또 의무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역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애국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애국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의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에서는 족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그리스도인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기 편안한 관직의 자리, 그리고 안정된 나라의 이 생활들을 버리고 무너진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고국을 재건하는 일에 어떻게 헌신했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며 애국이란 무엇인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좀 우리가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애국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관심입니다. 느헤미야가 애국하게 된 것, 또 나라를 사랑하게 된 것이 아주 거창한 일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에서부터 애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라의 형편, 느헤미야의 조국의 형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간 유다 백성들이 조국을 재건하려고 했으나 이 조국의 재건에 실패하고 오늘 비참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런 비보를 듣게 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에서부터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만백성 가운데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급기야는 멸망하게까지 됩니다. 그리고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저 포로의 삶을 자기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의 멸망,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유다를 지배하던 바벨론 정권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바사 제국으로 교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이 이 유다인들에게 후하게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에서는 수룹바벨의 인도로 나라로 돌아가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 시에는 에스라가 인도했고 또 그 나라의 조국에 돌아가 말씀으로 영적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 때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14년 뒤가 되는데 느헤미야의 인도로 마지막 귀환, 마지막 남은 백성들까지 귀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 이 민족의 귀환입니다. 이런 본문은 어느 시점에 기록이 되었는가? 2차 귀환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돌아가는 3차 귀환을 앞두고 있는 그런 2차와 3차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냥 바사 이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던 그 나라로 그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기대와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겠다라고 기대하는 바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무너진 성벽을 쌓고 허물어진 성전을 세우고 이제 대적들이 위협할 수 없는 든든한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안전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겠다라는 이런 신앙의 꿈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들이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룹바벨과 에스라라는 훌륭한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이 돌아갔고 그리고 그 돌아간 고국에서 그 꿈을 가지고 노력했지만 이 꿈들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지더니 어느 한순간에 이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무너진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재건의 꿈이 완전히 좌절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성벽이 다시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탔으며 그 땅의 형제들은 큰 환난과 능욕 속에 시리에 빠져서 다시 나라를 재건할 용기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있다. 그리고 그저 낙심하여 신음하는 그 자리에 빠져 있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기록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에스라의 주도로 성벽 재건이 한참 진행이 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벽이 잘 재건된다. 머지않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던 그때에 르흠과 심세라는 모사꾼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아닥삭스다 왕에게 뭐라고 고자질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쌓고 나면 지금처럼 이 나라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힘을 길러 반역할 것이다 라고 모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함의 소리를 듣고 또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굳건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아서 너희가 성벽을 쌓지 말아라 라고 성벽 쌓는 일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했고 또 르흠과 심세를 중심으로 한 대적들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성벽을 파괴하고 성문을 불태워 버렸던 것입니다. 이 성을 쌓는 것, 재건하는 일이 힘들어서 그냥 둬도 피곤하고 지칠 텐데 이런 모함을 하고 모함 가운데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문이 불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조국의 재건의 꿈을 가지고 고향을 찾았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감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겠는가 우리가 짐작이 되실 텐데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직 포로 귀환의 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타국 땅에 남아 있는 이들도 이제 머지않아 고국 땅이 재건이 되고 우리도 돌아갈 것이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가졌을 실망된 마음, 낙심된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짐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조국의 현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국의 재건의 꿈들이 무너졌다. 그리고 다시 재건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들이 주저앉아 있다라는 소식을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는가? 그저 가만히 있는데도 이 소식이 들려왔는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느헤미야는 분명히 바사 제국의 수도인 수상궁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 중에 정말 고향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눌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 오늘 술 맡은 관원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왕의 술잔을 따르던 이런 직책이 아니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에 버금가는 이런 굉장히 막강한 권력과 또 지도자의 대단한 신임을 얻어 있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고향이 어떻게 되는가, 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고국이 어떻게 되는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느헤미야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느헤미야는 성공한 인생으로 이 타국에 가서 포로된 삶에 잡혀가서도 거기에서도 포로의 생활로 머물지 아니하고 성공한 인생으로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성공에 취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오늘 현실의 만족을 누리고 전혀 고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조국의 아픔을 이런 느헤미야가 알게 되었는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우연히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전혀 관심이 없는데도 누군가 느헤미야에게 고국의 소식을 들려준 것이 아니라 조국에서 찾아온 그의 형제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 그리고 그 땅에 돌아간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하냐 내 고국이 얼마나 재건이 되었느냐 이런 소식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의 오늘의 삶이 만족하고 대단히 영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고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 관심과 이 나라에 대한 애정이 바로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고 군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남의 일 보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일들을 대단한 일이 또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겠는가 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나라의 형편을 찾아보는 살펴보는 이런 느헤미야 같은 마음이 바로 애국의 마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라를 향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뜨거운 마음 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애국의 모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내게 예수 믿는 삶을 허락하셨고 안전한 삶, 편안한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라는 울타리가 지켜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국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애국은 조국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안고 우는 것이 애국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고국이 성벽이 다시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됐구나 안타깝네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다. 그리고 우는 것이 잠깐 우는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울고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의 소식을 듣자마자 왕궁 바닥에 주저앉아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고 밥도 먹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의 눈물이 자기 자신,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할꼬? 라는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느헤미야는 이 나라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조국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는 편안한 삶을 얼마든지 영위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의 출세나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한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이 이 나라에서 뿌리 내려 살 수 있는 정도의 안전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식들을 위한 눈물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삶은 비록 타국에 있지만 타국에 있는 자신이 생각할 때도 고국에서 무시당한 그런 또 암담한 형편에 있는 자기 동포를 향한, 자기 나라를 향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울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나는 잘 되어 있지만 내 민족들이 얼마나 서름을 당하고 있고 포로의 삶에 지쳐 있는데,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돌아간 그곳에서 다시 꿈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낙담 가운데 있겠는가라는 것 때문에 정말 자기의 동포들이 경험하고 있을 그 마음의 충격과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그 마음의 절망을 자기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을 하는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눈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국이라는 것은 그저 나라를 위해서 구호를 외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마치 나는 하면 누구보다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애국이 아니라, 나라의 어려움들을 볼 때 나와 특별히 오늘 나의 삶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이런 어려움이 내 나라의 앞날에 지장이 되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어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애국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나라를 위한 이 나라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때문에 어려울 것이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덤덤하게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앞날이 어렵겠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느헤미야처럼 주저앉아 울 수 있는, 나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의 눈물을 보시고 이 나라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기도입니다. 이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기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울었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주저앉아서 몇 날 며칠 울고 이제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못 울겠다, 내가 운다고 해서 우리 고국의 앞날이 달라지겠는가, 뭐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다행히 내 삶은 이 나라에서 조금 더 안전한 자리에 있으니 괜찮지 않겠는가 라고 털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기도로 바꾸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참된 글소인은 세상에 악한 소식을 보고 슬퍼하는 것으로 멈추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대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슬퍼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거기에서 중단이 되면 하나님 참으로 원하시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그 슬픔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내 나라를 살려주시고 내 나라에 이런 소망을 주시고 이런 새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나라가 회개할 수 있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대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울었던 느헤미야가 우는 자리에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므로 참된 애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도대체 어느 쪽이 옳은지 어느 말이 옳은지 헷갈리는 시대가 되었고 유튜버들이 돈벌이가 되면 어떤 거짓말이든 어떤 유익하지 않은 이야기든 서슴지 않고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거짓 영들이 물러가고 참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마음들이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듯이 오늘 이 나라 가운데도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많은 사람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 기도한다라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대단하게 높이 사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우리 민족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나라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나라의 앞날을 바꾸는 참된 애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6월달 이 나라에 큰 아픔이 있었던 6월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달을 더욱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한 달로 지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의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관심을 가진 것으로 시작하여 가슴을 찢고 또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내 고국의 내 조국의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님 은혜의 이야기로 바꾸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대적들이 물러가고 방해와 또 해방 가운데서도 성벽이 재건되는 그런 새 역사들을 이 느헤미야가 귀환하고 난 이후에 이루었는데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데 또 그리고 민족의 구원자로 높이 세워져서 나라를 절망 가운데서 건지는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민족의 지도자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느헤미야가 나라를 사랑했던 그 마음들을 배워서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나라의 아픔을 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치유하시고 또 영적으로 이 나라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보다
더 나은 세대를 일으키셔서 오는 시대, 다가오는 시대가 열방을 향해 이 나라 귀하게 쓰임 받는 시대로, 쓰임 받는 나라로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우리가 우리 인생 말미에서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한 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애국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나라에 대한 관심을, 건강한 관심을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나라의 아픔을 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며 나라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이 나라의 앞날들이 새로워지고 새 역사가 일어나며 이 나라의 앞날이 밝아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